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된 즐거움을 맛보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의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사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센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대상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재물과 재능까지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영원히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곡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내려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 말씀을 예언하실 목사님을 친히 주장하사 우리에게 영원히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말씀이 힘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이 성의 이름은 수소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를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설 명절 맞아 큐타했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창중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다짐 또는 야곱의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영국 침례교 목사인 F.B. 마이어라는 목사가 이제 예전이죠. 종교개혁 초기 시대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오랜 시간을 이제 예전에는 배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그 배 안에서 그 배에 이제 그 채플실이 있어서 주일날 그 배에서 이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무신론자 한 사람이 심심하니까 자기도 예배에 참석했어요. 신은 믿지 않지만 배 안에서 뭐 할 게 딱히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따라가서 그 채플실에서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설교 제목의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무신론자가 들었어요. 같이. 옆에 있던 신자가 이 무신론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못 믿겠다고. 왜냐하면 당연하죠.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니까. 자기는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오후 시간에 돼서 또 목사님이 이제 3등, 이제 아마 이 배가 구조가 이제 이 그 돈을 많이 내면 1등석에 타고 뭐 이런 구조가 있었나 봐요. 3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후 시간에 또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이 무신론자가 심심하니까 자기도 이 목사가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하나 따라가 보겠다고. 이제 목사를 따라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한 백발 노파가 노인이 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길 옆에 통로 옆에 앉아가지고 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탁 숙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가다가 이 무신론자가 자기 주머니에 귤 2개가 있었어요. 이 노파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치근해 보여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귤 2개를 꺼내가지고 이 노파 무릎에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 노파가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귤을 누가 줬어요? 무신론자가 줬잖아요. 무신론자가 줬는데 이 노파가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신론자 깜짝 놀랐어요. 아 여보시오, 귤은 내가 줬잖아요. 아 귤은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며칠을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귤 하나만 탁 먹게 해주세요. 귤 하나만 탁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귤이 하나가 아니고 2개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신론자가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 노파의 기도를 무신론자인 나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구나. 오전에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와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이 형도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 에서가 승질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놈의 야곱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겠다. 그래서 야곱을 지금 바다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순식간에 부모님 또 형에서 집을 떠나서 저 먼 어머니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 외로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가 밤이 돼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고난의 인생길을 걷다가 야곱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주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이 길 떠난 이 야곱에게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주님을 만난 야곱이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때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야 진짜 성공인 거예요. 인생은요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진짜 성공의 인생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업가가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매출이 300억을 달성할 정도. 여러분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매출이 300억 됐다. 이거 엄청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1억 벌기가 쉽지 않은데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0억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 기업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평소에 멘토처럼 여기고 믿었던 선배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40억, 현금 40억을 뭐 어떻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40억을 맡겼다가 그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0억 현금을 일순간에 사기를 당하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고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300억 매출한 기업이 그 중소기업이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 사람이 죽고 싶을 때. 그래서 산에서 뛰어내릴까 지리산에도 몇 번 가고 목을 맬까 몇 번 막 시도도 해봤는데 자식도 있고 너무 이게 안 되는 그러고 있는 차에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는 이제 평소에 아는 분 집사님 한 분이 이보게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겠나. 나 절망의 끝에서 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여러분 300억 하는 매출 올리는 그 기업을 일순간에 부도맞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죽을 마음만 갖고 있는.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가보자고 그러니까 평상시 교회랑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그때는 뭐 생을 다 포기한 상태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새생명 축제 환영합니다 하는 그 자막에 이제 로고가 뜨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설교를 쭉 할 때 이번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 최대의 실수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 40억 사기 당한 게 가장 큰 실수잖아요, 이 사람에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40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 것이 잘못이고 죄였다. 인생 최대의 실수가 40억을 사기당한 게 실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 것이 실수였고 죄였다. 난 이제 그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여러분 이게 참 믿겨져요? 사실 40억을 잃어버리지 사기를 안 당해가지고 못 느껴지죠?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깝지 않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오늘 야곱이요 집 떠나서 고난길을 가기 시작한 그 여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의 언저리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을 만나면 꿈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예전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 이제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남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이 인생의 가치관도 변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재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문화화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우리 민족은 수백 년 동안 고려시대 때 불교, 조선시대 때 유교가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사회 문명의 근간은 불교와 유교 정신이 밑바탕에 많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명화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덜 됐어요.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부지불식간에 유교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 자꾸 나오고
불규적인 색채가 가끔 튀어나와요.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렇게 돼. 이게 왜 그래요? 그동안 민족 속에 문명화된 그러한 문화가 우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가 이 대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사회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서구 사회는 더 각성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모임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더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망가지고 더 교인들이 흩어지고 우리 작은 이 시골교회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춰볼 때 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 이 문명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내재된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될때요?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 엎드려 야곱처럼 내가 서원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가 이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셔요.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받는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변화는 누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직장인들이 철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자꾸 조언하면 짜증내. 유재석 코미디언 개그맨 있잖아요. 말도 안 나와. 안에 혓바늘 쏟아갖고 유재석 씨하고 또 누구더라? 하여튼 그 두 사람이 하는 무슨 퀴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엄마 잔소리가 좋아요? 싫어요. 그럼 친구나 선생님들 조언이나 충고는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잔소리보다는 괜찮은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 어린이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잔소리도 싫어요. 충고는 더 싫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하고 그 옆에 있는 개그맨이 박장대소라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잔소리를 싫어하는 시대. 그렇다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면 더 짜증난대. 그러니까 누가 밑에다 댓글을 달기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아마 어른이 댓글을 달았겠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애들이 개판이 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요 누가 조언해준다고 사실 듣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른이 충고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어른이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노인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한마디 충고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봉변당해요. 요즘에 시대가 너무나 좀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함부로 조언도 못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악한 시대가 돼서 특히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진보주의, 진보 학자들, 진보 정치인들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자꾸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 시대가 돼요. 조롱받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마치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취급을 받고 심지어 진보주의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을 난도질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삼위일체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신앙의 교리들을 아예 난도질을 해놔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인간 예수로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하면 고리타분한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 목회자들도 진보주의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매도해요. 아주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고리타분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비평하고 비방하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반 불신자들은 교회 교재만 나오고 교회 목사다 집사다만 하면 뭐예요? 개독교라고 그러고 밥사라고 그러고 먹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손해라고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 누군가 조언하고 누군가 권면한다고 변화가 일어날 리가 만무하다. 변화는 엎드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서원할 때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5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15절 말씀을 이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야곱이 붙잡고 서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세상은 물질을 붙잡으라고 해요. 세상은 명예를 붙잡으라고 해요. 세상은 이 땅에서 출세줄을 잡으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줄을 잘 서가지고 출세했고 줄을 잘 서가지고 진급했고 승진했는데 아유 저쪽 양반은 줄을 잘못 섰어. 사람을 잘못 골랐어.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굳이 우리가 줄을 선다면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주님 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교회 줄 섰다가 망합니다. 장사도 안 돼요. 욕먹어요. 설령 이 땅에서 욕을 먹고 비록 장사가 안 되고 비록 소득이 줄어들고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시대 때 요한 크리스토움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분을 황금의 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의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뭐가?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야곱이 서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도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도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양식사님들, 구역 강사들 이제 말씀 잘 준비해서 가정에서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는 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있다 하죠? 아니요. 자꾸 양보했더니 남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죽어가요. 누가 그럽디다. 문 닫고 죽느니 굶어 죽느니 코로나 걸려 죽겠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하도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하늘의 소망을 꺾게 돼. 그래서 기도는 오늘 그리스도님이 말한 것처럼 파산당하는 자에게는 항구가, 구원의 항구가 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충청도의 한 농사꾼의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충청도 시골의 농사꾼의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자랄 때 밑에다 옛날 그 시골에 가면 비루푸대 있잖아요. 비루푸대 알죠? 썰매, 눈 오면 썰매 타는 비루푸대. 그래서 바닥에다 비루푸대를 깔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앉아서 그 비루푸대를 한 손에 잡고 한 손 지지 끌면 이렇게 움직였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엄마가 등에 업고 이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이제 학교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엔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업고 교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같이 아들하고 같이. 학교는 보내고 싶은데 장애인이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엉엉 울다가 아들의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꽁꽁 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 다리를 이렇게 발을 주물러주면서 아가야 춥지? 그때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그 아가야 춥지? 이 음성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못 가는 그 서름도 다 잊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11살이 돼서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재활하는 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입소를 하는. 재활원에 들어가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보조기를 끼고 열심히 목발을 입고 걷는 재활을 해가지고 2년 뒤에 겨우 목발을 지탱하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아주 명석한 재능을 줘가지고 공부하면 무조건 1등하는. 그래서 그 시골 학교에서 대전의 대전중학교로 중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중학교에서 충남고등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수학과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이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만 이 목발이 갈비뼈를 누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폐를 눌러가지고 폐에 구멍이 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아파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이 아무 쓸모없는 자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갑자기 자기의 등 뒤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찬송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그 찬송이 들리면서 그 순간 욥처럼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이 욥의 고난처럼 느껴지면서 자기 마음이 열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할렐루야. 아파 누워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은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요. 버클리 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나중에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 그 다음에 과기대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인가 거기서 교수 생활하는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소원 기도를 대하면서 단지 야곱이 좋아서 기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야곱의 소원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이 야곱의 소원 기도처럼 오늘 다짐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라는 건 작정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갚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기도가 소원 기도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기도예요. 왜 짐승을 잡아 각을 뜰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올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죽겠다는 헌신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거든. 자녀를 위해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죽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한다면 아내가 내가 죽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시잖아요. 돌아올 때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2월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기도로 나갈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벗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그 광야길을 걷다가 돌베개에 베고 잠자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모든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